말씀은 하늘이 열리니라, 하늘이 열리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에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안겨준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스토리인데요. 어떤 두 사람이 같은 병원에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창가에서 누워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안쪽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한 환자는 창밖에 누워 있으면서 계속해서 창밖의 세상을 그 안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호수가 있는 곳에 백조도 있다고 말하고 예쁜 꽃들이 피었다고도 말하고 어떤 날은 젊은 연인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도 말하고 아이들이 이쁘게 뛰어놀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환자는 창 곁에 환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상당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창가에 있는 환자가 다른 병실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때 안쪽에 있는 환자가 자신도 창밖을 내다보고 싶어가지고 간호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창가 쪽에 있는 침상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창밖에는 회색 단벽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호수도 예쁜 새들도 젊은 연인도 젊은 연인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창밖에는 회색 담벼락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환자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창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수도 그것은 마음의 창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창을 통해서 호수를 보고 꽃을 보고 연인들과 아이들을 보며 즐거워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의 창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를 보내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지만은 새해의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직무정지가 되어버렸고 정치권은 매일 국민들에게 가짜뉴스나 내란 등 무서운 말들을 퍼뜨리고 경제도 어둡고 사회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성탄절 이브에 한 가족이 차에서 연탄가스로 목숨을 잃고 29일에는 제주항공 사고로 179명의 인명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올 한해나 새해나 우리 앞에는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혼란 가운데 국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1,600원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수입으로 먹고 살던 미국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나라로서 현재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경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경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먹구름이 덮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늘의 빛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관이나 어두운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짓게 되는데 길이가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에 따라서 지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6장 16절, 창세기 6장 16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방주의 맨 꼭대기에 유일하게 창 하나를 만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40주야를 앞을 볼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창 하나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창문을 통해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늘을 향한 창이 필요합니다. 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지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바른 길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죠? 30째 되던 해입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나오고요.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신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었다고 말을 하고 그가 30살에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받아서 제사장이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어디에 서 있었냐면 그발강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아주 슬픈 내용이죠. 나라가 빼앗겨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여러 강변에서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는데 이 강이 바로 이 바벨론의 강과 그발강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유프라데스라는 아주 긴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운하를 막아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를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만든 강이 바로 그발강이라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금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에스겔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1절 후반부를 보게 되니까 본문 말씀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난주에 제가 남당리 갔다가 사진 하나 끝내주는 거 하나 찍어왔는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구름에서 저렇게 햇빛이 이렇게 비추면서요, 하늘이 막 열리는 것 같은 저게 그발강가에서 바라봤던 에스겔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찍은 사진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봤던 것이 저거였다는 거예요. 그발강가에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저렇게 찬란한 빛이 자기를 비춰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것을 보는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절망이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탄식과 비통함과 절망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저 구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구름만 본 것이 아니라 먹구름 저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예배의 창이 열리고 기도의 창이 열리고 복음의 창이 열리고 닫혔던 모든 내 삶의 문제들의 창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3가지가 있는데 그 축복의 메시지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져서 이 3가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늘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 후반부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릴 때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하늘을 열리면서 좀 디테일하게 보죠. 첫 번째는 뭘 봤습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두 번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단세불에 데울 때 붉게 달궈지는 것. 그러니까 단세도 이렇게 계속 달궈지게 되면 이제 빨갛게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8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형상의 모양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께 부를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夜를 보내게 됩니다.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시내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꼭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 올라가게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그냥 마른 그냥 돌밖에 없는데 그 돌에서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가장 거룩한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곳이 척박한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곳은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요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은 존재합니다. 이 어둠을 떠나게 하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자연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무장으로서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하늘이 열릴 때 에스겔이 두 가지가 임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특별하게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스페셜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적절한 말씀,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시기에 말씀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먼저 무엇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모두 말씀 카드를 뽑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침판이 되어져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야드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권세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빠지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또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올 한 해 피곤치 않고 또 곤비치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힘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일반적인 무기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신갑주가 총 8가지잖아요. 8가지 중에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그 다음에 8번째 최종적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그 말씀의 파워를 따라 우리가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시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혼란하고 중심이 없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항상 속입니다. 거짓말의 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속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요 어저께 병원 갔다가 의사의 말이 한번 속았어요. 뭐냐면 병원 갔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아내가 간호사였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몸살이니까 약 받고 주사 한 방 맞으면 난다 그래서 저를 이제 데려간 거예요. 전 감기 걸려서 병원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갔는데 의사가 몸이 어떻습니까? 몸이 좀 으슬으슬합니다. 몸살이 난 것 같습니다. 기침도 좀 나옵니다. 그랬더니 독감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막 독감 검사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독감 예방 그거 검사하는 게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3만 원이에요. 3만 원.
저는 3만 원인지도 몰랐어요. 뭐 보험 되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아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독감 예방 검사 받는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걸 받냐고. 당신 감기가 뻔한데 의사 상술인데 거기에 넘어갔다고 막 그냥 병원에서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엔 독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의사가 또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은 독감 같은데 한번 내일어서 또 검사해 보시는 거 어떻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알았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참 세상은요, 참 이렇게 상술도 참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 마귀도요 우리를 잘 속입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반에 잡지에 기재된 시크릿 가든이라는 한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콜린이라는 12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그는 자신이 영원히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세뇌를 시켜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두 살이 지난 다음에 엄마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밑에 자라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집에만 두게 하려고 너는 집 밖에를 나갈 수 없어. 너는 불구자야. 너는 걸을 수 없어. 이렇게 아예 어렸을 때부터 아예 세뇌줘가지고 나는 못 걸어. 나는 집 밖을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창문에다가 커튼 쳐버리고 맨날 그 집안에서 자기 방에서만 먹고 마시고 하게끔 그렇게 1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사촌이었던 메리가 어느 날 이 집에 놀러 오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아빠의 그 잘못을 알게 돼서 이 콜린이 있는 방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 방에 있는 커튼을 딱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그를 끌어내려서 악을 쓰며 휠체어에 겨우 앉혀왔습니다. 그리고 메리는 콜린에게 밖으로 이 휠체어를 메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 메리가 콜린에게 선포합니다. 콜린, 너는 지금 너희 아버지에게 속고 있는 거야. 너는 더 이상 침대에 누울 필요도 없고 휠체어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 너 걸을 수 있어. 너 일어나.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처음에는 할 수 없다고 막 버텼지만 이 콜린 메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바람에 드디어 발을 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시도하는 가운데서 콜린은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띄었는데 한 발자국 뛰면서 다리에 힘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뛰어다니고 춤을 춘다는 스토리가 바로 이 시크릿 가든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자는 이 스토리를 소개한 후에 이렇게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낙심시키죠. 음침한 절망의 방에 우리를 가두어 놓고 영원히 불구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럴 수 있어. 나를 보고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고 절망의 방에 계속해서 거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축복의 정원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마귀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결박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는 없지만 지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일어날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늘이 열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예배하는 복이 임하고 두 번째로는 성령과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마귀의 결박을 해서 참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하늘이 열리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진정한 비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다가 망합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도 멈추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무리 유다가 망하고 그들이 암흑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과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14절 말씀 아주 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4개의 생물이 있습니다. 해석이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그런데 그 일꾼들이 사역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입니다. 첫 번째는 다 서로 연합했다. 이거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서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날개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일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곧게 행한다고 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세 번째는 12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게 되면 영이 나오는데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사역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그 사역 방식이 함께 일하고 또 뒤돌아서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끄심을 통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둠과 두려움 가운데 하늘을 달려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앞은 막혀있지만 하늘이 열림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레이시아에 보게 되면 한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계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공대를 졸업하고 영국 웨일즈 지방까지 가서 유학까지 했던 인재였습니다. 그분은 엔지니어가 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레이시아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1981년도에 그분이 쓴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 그 찬양이 바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교회가 굉장히 작았다고 합니다. 출석교회는 30명 미만이었고 교회 초세에 수리할 것이 생겼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예배당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막힌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목사님이 깨닫게 된 사실, 바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이라는 찬양인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피난처 대신 예수님이라는 곡으로서 이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능력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난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도를 우리가 보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5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는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